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본문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5가지의 감각이 있다고 하죠. 시각, 보는 거죠. 후각, 냄새를 맡는 겁니다. 청각, 귀로 듣는 거예요. 사모님이 청각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미각, 맛을 입으로 보는 거죠. 촉각, 온 몸으로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이 발달하면 좋은 것을 보고 싶어요. 어떤 분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어떤 분은 좋은 자연 환경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시각. 그리고 후각, 이렇게 해질녘에 가다 보면 5월경 정도 되죠. 학교 등나무에 있는 향이 저는 그 등나무 향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골 저희 아버지 집에 가면 백화파가 이렇게 정원에 있는데 해질녘에 그 백화파의 향기가 참 좋습니다. 후각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냄새를 맡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거 누구나 다 당연한 거죠. 좋은 모습. 사물은 각각의 모양이 있죠. 수박은 수박의 모양이 있고, 호박은 호박의 모양이 있고, 아마 베드로 사도 요한이 비행기를 봤다면, 환상 중에 비행기를 봤다면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비행기의 그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제자들, 성도들, 형제들, 믿음의 사람들, 이러한 말이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형제들이나 제자들, 믿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왔어요. 오감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여자에게는 하나의 감각이 더 있다고 해요. 뭐예요? 남자보다 더 발달되어 있는 감각이 있는데, 여자분에게는 직감이라는 것이 남자분보다 더 발달되어 있어요. 직감. 그래서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감각을 직감, 예감이라고도 하는데, 여자분들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남자가 조금만 거짓말을 해도 행동이 이상하면 직감적으로 무엇을 숨기고 있다라는 것을 여자분들은 알아요. 보통 이렇게 오감인데 여성분들은 육감, 직감이 있어서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기를 바라요. 그냥 알아버리거든요. 저야 우리 사모님한테 핸드폰을 맡기고 봐도 아무것도 비밀이 없는 그런 이렇게 사이인데, 모든 사물에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그리스도인의 향기. 저는 목사죠. 그래서 어디를 가서라도 함부로 행동하기가 좀 힘들죠. 새벽에 집에서 교회 올 때도 저는 정말 차 없어도 신호등 지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정말 어지간히 아니라 정말 차 운전을 해도 과속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신호등을 정말 어지간하면 지키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목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도
집사님이기도 하고 성도님이기도 하고 뭐 사모님이기도 하는데 그 모습이 집사님의 모습, 권사님의 모습, 사모님의 모습,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안디옥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났고, 안디옥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고, 그 예수님이 보이는 그 과정 속에서 누가 먼저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오늘 제목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어떠한 모습이 그들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했는지 전하여졌는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만 보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갈 때 안 가야 했어요. 왜?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이 가라 환상 중에서 보자기에 쌓여있는 각색 동물들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잡아먹으라. 하나님, 내가 부정한 것은 잡아먹지 않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어찌하여 잡아먹으라 합니까? 라면서 성령님이 베드로를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보내기로 합니다. 베드로는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가라. 그래서 사도행전 9장까지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베드로가 최초로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 가정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고린도전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인들도 이방인에게 말씀 전하지 않았어요.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했다는 특별한 그러한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온갖 스데반 핍박당하는 그러한 순교하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큰 핍박이 따르죠. 핍박을 피해서 각지로 흩어지잖아요. 각지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까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세계 선교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기로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핍박이 났을 때 각지로 흩어집니다. 각지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는데 어떠한 모습이 있었기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했는지 오늘 살펴봅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각지로 믿음의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졌어요. 안디옥까지 구브로까지 와서 도를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디아스포라 큰 환난과 핍박이 있었을 때 흩어진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유대인에게 전하는데, 피하여, 환난을 피하여, 핍박을 피하여 안디옥까지 왔지만 그들에게도 전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흩어져서 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지 않잖아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한다고 욕먹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안디옥에 이르는 사람들이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전하여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반갑고, 안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도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쪽지를 주면서, 주보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반가워요. 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체로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반갑죠.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끝까지 잘 믿으시라고. 코로나 때 40%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떠나갔다고 했는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 보니 반갑다. 우리 세상명교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값없이 우리가 받고 나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 전하더라는 거지. 우리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을 피하여 안디옥까지 도망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증인 되더라는 거죠. 안디옥까지 도망와서 예수의 증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사는 곳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앙과 예배를 바치고 신앙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그 모습이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요, 목사님이요, 사모님이요, 권사님이요, 밖에서도 신앙인의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물쭈물 대답하지 못한다면, 요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믿는다는 표시를 밖에서, 사회에서, 직장생활에서 잘 안 해요. 우리 성도님은 다 잘하는가 봐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손해볼까 봐.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예배 마치고 밖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 모습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정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요, 가정에서는 아빠요, 남편이요,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되도록이면 말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행동을 조심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예배당에서 그리스도인, 밖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났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했는데, 핍박이 오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주변에서만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데반 핍박 당하는 것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니까 각지로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흩어져서 예수의 증인 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흩어졌을 때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 밖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 예수의 향기,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들은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봅니다. 그 중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하더라는 거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유대인에게 전했을까? 일단 언어가 같잖아요. 말이 같잖아요. 풍습이 같잖아요. 문화가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전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바울도 이제 선교 다니면서 다른 지역에 갔을 때 회당을 먼저 찾아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하더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을 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전하니까 주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함께 하니까,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오늘 2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큰 부흥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집중할 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할 때에는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이방인에게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주의 능력이 그들과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 손이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함께하니 많은 사람이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정한 지도자에 의해서 개척되어졌던 교회가 아닌 거예요. 헬라인에게,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을 전했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렸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가르치게 만드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서 한 일이 22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구하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보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회심했어요. 그 회심한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바울이 사울일 때 했던 행적들을 알잖아요.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질했던 사울이 회심했다고 하니까 믿지 않은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제 베드로에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울을 소개해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을 때 더 큰 무리가 회심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교회가 부흥됐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들더라는 그러한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제 주께 더 붙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봅니다. 바나바가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주께 붙어 있으라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서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가르칠 수 없음을 한계를 느낀 거예요. 한계를 느끼고 이제 사도 바울을 수송하니 다소에 사도 바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소까지 내려갑니다.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바울입니다.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요즘 같으면 전화를 걸어서 빨리 와서 나 좀 도우라고 했겠지만 안디옥에서 다소까지의 거리가 230km 정도 된답니다. 230km 같으면 서울서 대구 정도 되겠나요? 어쨌든 230km 정도면 그 시대에 육로로 걸어서 말 타고 간다 해도 8일에서 10일 되는 그러한 거리를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 혼자서 치리할 수 없음을 깨닫고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즉 하나님의 일에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합력해서 서로 도와서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백지단도 맞들면 낫다잖아요. 일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좋죠. 다만 같이 할 때 마음이 맞아야겠지. 사공이 여럿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에 바울을 초청하여 같이 1년을 가르쳤을 때 큰 무리가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착한 마음. 바나바가 착한 마음이래요. 착한 마음이 뭘까요? 이기적인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하진 않죠. 착한 사람, 주는 사람 같아요. 줄 수 있는 사람.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지도를 받아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그리스도인, 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모습이 저 사람을 통해서 보여진다고,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 외모적으로는 초라한,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아들로, 요셉이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왕족으로 온 것도 아니요, 제사장의 아들로 온 것도 아니요,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 흠모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은 십자가를 짐으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신 분, 죽는 데까지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것이 예수님이 채찍 맞아 주셔서 건강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드린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착한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예수님 그 섬김의 모습, 자기의 목숨을 섬기는 데까지 내어 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섬김의 모습,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직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1만 달란트의 그 빛을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탕감받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여러분들의 1만 달란트의 그 빛을 다 탕감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으며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고, 너희가 정죄하면 너희가 정죄함을 당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은혜 받은 자, 용서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람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서, 예수님의 향기로서, 예수님의 섬김이 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땀이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함으로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죽는 데까지 내어놓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만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성도예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나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거예요. 당신의 그 겸손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그 충성이, 그게 성도의 마땅한 행동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빛이요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아요. 왜요? 세상 사람과 조금은 달라야 되니까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인해 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찌 보면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준다 했을 때 주라 명령으로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라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줄 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그 약속으로 주라는 그 말씀을 받으면 주라는 그 나에게 있는 여러분들에 있는 것을 주라는 그 말씀이 명령으로 받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는 것은 아마 조금은 다를 것입니다.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우리 지정명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할까요? 옳은 길을 따르라.